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하였다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환영받으면서 들어가셨지만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실제적인 고난이 시작됩니다. 대적들의 음모, 제자들의 반란,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들이 종려주일이 지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한 주간 동안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종려주일 바로 다음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에 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어디 있는지 보면 신고해서 체포하게 하라 명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럴 때 어쩌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은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신변이 드러나는 순간 붙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가 행하셨던 모든 기적을 들었습니다. 저들은 기대했습니다. 저 예수야말로 이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나라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환영하는 모습을 마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릅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저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다윗의 그 영광스러웠던 그 시대를 예수 당신이 다시 이루어 달라는 기대감이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호산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호산나의 뜻이 무엇인가요? 호산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께 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예수님을 그렇게 소리 지르며 환영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런 간절한 소망이 종려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께로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찬양하십시다. 오 주여 우리가 당신께 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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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던 그날,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체포를 명하고 누구든지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면은 신고하라고 명을 내렸건만, 예루살렘에 모이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낙담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야 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저렇게 따르고 있으니 자기들도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온 세상이. 자기들의 시기심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모든 도모가 온 무리들이 예수를 그렇게 환영하는 것을 보고 저들은 낙담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들은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수많은 거짓 증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무리들을 선동하여서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게 만들었던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르는 폭도로 만들어버리고 선동하는 일을 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시키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스가랴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되시는 왕이 임하신다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였습니다마는 이 세상의 영원한 왕, 그 왕에 출연하는 장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가 되시며 겸손하신 분이신데 이 땅에 주님이 오실 적에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스가랴서를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가랴서의 예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으로 결론으로 가고자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지나고 다시 돌아왔을 그때에 활동하기 시작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강국이라고 생각하였던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왔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을 지배하던 바벨론 대신에 메대와 바사 나라가 통치하게 되어졌으니 저들의 미래는 더욱더 불안하죠. 저들을 지배하는 새로운 통치자 바벨론보다 더욱더 강력한 제국이 탄생하였으니 어쩌면 저들의 포로 생활은 더욱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포로 생활에 대한 어떤 해방의 선포하는 그런 조서를 냅니다.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 고레스 왕의 조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지금 이방 나라의 왕인데 말이죠. 자기가 모든 정복했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에게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듣고 너희 중에 유다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 좋다라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기를 원하였던 고향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온 지가 벌써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릴 때 나왔던 사람들은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였던 그 하늘 가지고 이제 저들은 고레스의 조서를 받자마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귀환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세 번째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스가랴는 1차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 객제의 모든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부푸는 가슴을 안고 막상 와보니 조국 예루살렘의 모습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마치 폐허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도착하자마자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저들은 다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던 원수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자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성전 건축을 내팽개쳐버리고 자기들의 집을 짓고 자기들의 농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그들의 형편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든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라고 하는 선자를 보내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재촉하십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들, 너희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원수들의 방해가 있다 하여 중단해 놓고 15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는 그들의 별명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 건축을 하려고 시작만 해놓고 15년 동안 멈추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저들은 성전 건축을 다 뒤로 밀어놓고, 그래서 이 성전은 황폐하여졌는데 너희들은 그럴듯하게 지은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황폐하여 있는데 너희들이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만을 해결하고 그 모든 삶에 만족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죠. 성전을 황폐한 채로 버려둔 채 저들 열심히 농사했지만은 그러나 저들의 삶에는 축복이 없었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렸지만 수확이 없고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았지만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처럼 줄줄줄줄 다 새버렸다는 거죠. 열심히 일했지만 무엇인가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구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지만은 도리어 적었다. 집으로 가져갔지만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셨다. 너희들의 삶에 열심히 땀 흘려 일했지만 이런 복이 없는 이유를 아느냐? 왜 축복이 없는 줄 아느냐? 학개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집은 성전은 황폐하였지만 너희들은 각각 자기 집을 짓는 데 빨랐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고 저 뒤로 우선순위가 밀리고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만 정신을 차리고 있으니 이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학개의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랬구나.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여 있는데 우리는 그저 내 삶,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만 정신을 차리고 빼앗기고 있었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반대가 있었지만 이것을 극복해내면서 마침내 성전을 완성합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학개서 2장 18절 말씀이죠.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해봐라. 오늘 성전 건축을 시작한 때를 말합니다. 그 전에는 안 하고 있었던 때죠. 성전이 황폐해 있었지만 관심이 없었을 때가 오늘 이전입니다.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에 치대를 쌓던 날부터 이제는 전행과 이제는 성전의 밑바탕을 쌓던 날로부터 기억해보라.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바로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내 삶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는 생각을 뒤로 미루고 자기 집을 짓고 농사기에 바빴던 저에게는 축복이 없었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말씀에 순종한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마침내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되고 완공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학개 선지자는 성전 건축, 즉 겉으로 보이는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면 스가랴 선지자는 이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같은 시대의 예언자입니다. 스가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하게 된 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스가랴서 1장 4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을 너희 죄악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조상들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 돌아오라고 그렇게 수많은 선자를 통하여 외쳤건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희들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빼앗아가 버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나라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바벨론도 메데와 바사에서 멸망당하고, 메데와 바사는 그 뒤에 그리스의 알렉산드에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스는 로마에서 망하고, 이 세상에 절대적인 왕국은 없습니다. 다 일시적으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왕이 임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왕이 임하신다는 것은 아마 굉장히 화려하고 요란 법석을 떨면서 화려하게 등극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왕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나면 아주 멋진 백마를 타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수많은 호위병들과 사로잡은 포로들을 끌고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위대한 왕을 찬양하고 이름을 높였죠. 세상의 왕들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 그 왕은 어떻게 입성하신다고 스가랴가 이야기하였나요? 세상의 왕의 등극에 비하면 시온의 왕, 영원한 왕의 임재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입니다.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안장이 아니라 제자들이 나귀의 등 위에다가 자기가 겉옷을 벗다가 깔아주고 그 위에 앉아 오십니다. 수많은 전리품과 군인들과 함께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손에 들려진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밟으면서 오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함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모습,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스가랴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라, 너의 왕이 임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한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왕이십니다. 왕이 임하신데 그 왕은 공의로우신 왕이시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겸손한 왕이셔서 나귀를 타셨는데,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신다고 생각하였는데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까? 스가랴의 예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악을 도말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모든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었지만은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위하여서 주님이 오셨음을 스가랴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들이시는 대속의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칼이나 창이나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겸손과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시고 마귀의 모든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던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은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겠다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 지파가 만들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하면은 북쪽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은요 남유다의 예루살렘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병거와 활과 말을 끊어버리시겠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저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병거가 필요했고 말이 필요했고 활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더 이상 병거가 필요치 않고 활도 말도 필요치 않는 그런 평화를 이 땅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한답니다. 무력에 의한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무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질 때 더 이상 다툼과 분열과 전쟁과 미움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짐이 있게 되고 그러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신 것 또한 바로 이러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귀 타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바로 그분, 오늘 그분을 만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죠.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요? 겸손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이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쉼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자기를 낮추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낮은 자의 모습으로, 승리는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처럼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겸손하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시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겸손함입니다. 주님의 겸손한 모습은 이제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뜨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섬겨라. 대접받으려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어뜸이 되려는 자는 가장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교훈하셨습니다. 우리는 남들로부터 대접받기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섬김은 어디까지 나타나셨다고요? 마지막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자리까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복종하신 그 배경에는 주님의 겸손하심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말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겸손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겸손한 자가 존경을 받습니다. 겸손한 자가 존경을 받아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의시되려고 하지만 그 앞에서는 사람들은 뭐 잘한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돌아서면 다 속으로 비웃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높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본다면 우리가 종려주의를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죠. 그런데 어린 나귀 새끼의 주인은 누구인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이 어린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이 나귀 주인의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거기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갔습니다. 끌고 오는데 주인이 도대체 왜 끌고 갑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신대요. 주님이 쓰신대요. 그렇게 말하였더니 주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 허락을 합니다. 왕 되신 예수님, 태우고 가는 그 영광스러운 나귀의 주인, 그분의 헌신이 오늘 이 종려주일날 오늘 우리 가슴속에 와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는 이 나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나 있지 않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들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에도 상이 있다면 자기의 소중한 나귀 새끼를 죽게 드렸던 이 나귀 주인의 헌신은 하늘에서 큰 상으로 보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주님의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사랑의 폭포수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큰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웁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은 이 말을 듣는 자들의 가슴 속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마냥 사납게만 보이던 사람의 눈에서 정말 눈물을 쏟아내게 만들 놀라운 힘,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것처럼 또한 우리들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저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해마다 맞이하는 절기이지만 오늘 이 소중한 교훈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영의 권세가 떠나가고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거룩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의 출현을 그토록 기다렸던 군중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겸손하시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목적들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이 종려주를 맞이하여 주님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